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아멘. 올라오실 때 중앙 계단이 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통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돌아가실 때도 엘리베이터나 측면 계단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또 내려가시고 귀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서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어떤 한 팀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처럼 리더는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몇 강요? 네, 4강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때 코치를 했던 우리 박항서 감독이 요즘에는 베트남에서 또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맡은 이후에는 많은 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항서 매직이라는 단어가 베트남에 유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박항서 감독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만큼은 아니지만 후라는 책에 벌써 이름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인물은 한번 배워볼 만합니다 라고 하면서 유명 저명 인사들을 후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박항서 리더십을 파파 리더십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을 자식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리더십을 파파 리더십,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선수를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 그래서 베트남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은 선수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리더십, 이것을 파파, 아빠 리더십이다라고 요즘에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까요? 박항서는 파파 리더십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름 붙이면 적당할까요? 섬김의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리더가 있고 보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고 사람들을 몰고 가는 보스가 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가 있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보스가 있다. 사람을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있고 사람을 뒤에서 호령하는 보스가 있다. 리더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보스와 리더의 가장 큰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스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라, 네가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스. 리더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가자, 우리 함께 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리더일까요? 보스일까요?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멘.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가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보스입니다. 예수님은 안 가십니다. 즉시 제자들만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본인은 오병이어 때문에 모인 이 수많은 남아있는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제자들에게만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까요? 리더와 보스를 분류하는 기준, 가자와 가라만으로 분류하자면 보스에 해당이 되지만 꼭 그렇게만 분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똑같은 상황이었던 마가복음 4장, 똑같은 폭풍을 만나는 장면에서는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보스라서 가라고 하시고 리더라서 가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상태와 수준에 따라서 또는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가자라고 얘기하시고 때로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아이가 아직 어릴 때는 혼자 가기 어려울 때는 부모가 항상 우리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아이가 이제 혼자 가야 될 때쯤 되면 부모가 혼자 가봐라, 혼자 가거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게 더 힘들까요? 가자고 하는 게 힘들까요? 가라고 하는 게 힘들까요? 똑같은 풍랑입니다. 똑같은 바다입니다. 아직 어린 제자들, 믿음이 어린 제자들을 데리고 자 가자 데리고 가시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너희들끼리 먼저 가라 라고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는 예수님이 더 힘들까요? 오늘 예수님도 가라고 해놓고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4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야 너희들끼리 가라 보내놓고는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지만 거기서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같이 가는 게 속 편합니다. 같이 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신경 안 써도 되고. 4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끝. 뭐 하고 계세요? 같이 가면 이렇게 속 편합니다. 지켜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함께 가고 있는데 뭐가 신경 쓰입니까? 제자들이 깨우면 일어나서 돌봐주면 됩니다. 베개 비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그냥 따로 보내놓고 나니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풍랑을 잘 통과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보내놨더니 제자들이 너무 힘겨워합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스르자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5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아멘. 그렇게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그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이 새벽 3시 넘어 찾아오셔서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함께 안 계시는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힘겹게 땀 흘리며 노젓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심하라가 아니라 지난번처럼 잠잠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심하라가 아니라 잠잠하라입니다. 4장 39절의 말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안심하라,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다야 잠잠하라입니다. 그가 한번 해주시길 원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질병의 풍랑이 잠잠해지길 원하세요? 내 마음이 안심되길 원하세요? 우리 집에 찾아온 이 큰 문제가 잠잠해지길 원하세요? 내 마음이 안심되길 원하세요? 우리 자녀의 이 큰 문제가 잠잠해지길 원하세요? 안심만 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길 원하세요? 내 마음이 그냥 안심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잠잠해라, 이 말 한마디 해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마음의 평안만 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잠잠해지길 원하고 고요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추고 우리의 인생의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주님께서는 잠잠하라라고 외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요동치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요동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안심하라 라고 외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붙들고 살아가는 이사야 43장 1절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물 가운데 지날 때, 아니 물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말으셔야죠. 물 만나게 하지 말으셔야죠. 육지로 쭉 가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강 건널 때 어쩔 수 없이 건너더라도 풍랑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은 다 꺼져 있어야죠. 불꽃 없어야죠. 고요하게 해 주셔야죠. 너는 내 것인데, 너는 내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우리의 심령을 잠잠케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처음 풍랑을 만날 때와 두 번째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태도와 대응이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 처음에는 가자고 하시고는 이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해주시더니 두 번째에는 가라고 하시더니 바다는 가만히 놔두시고 날 보고 안심하라, 평안하라. 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 53절의 짧은 말씀, 5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아멘.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대로 가고 풍랑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꽃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꽃길인가요? 꽃길인가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꽃길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라고 하실 때 출발한 곳, 처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게네사렛이 아닙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건너편 어디로?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얘들아, 벳세다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거센 파도와 바람에 부딪혀 도착한 곳은 어디라고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게네사렛입니다. 갈릴리를 호수를 두고 벳세다는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딴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벳세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은 게네사렛에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제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벳세다로 가야지 하지만 그곳조차도 못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 우리들의 삶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벳세다, 어부들의 집입니다.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하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못한 제자들, 이제 파송을 돌아와서 이제 조금 쉬려고 했는데 또 몰려온 무리들 때문에 오병이어 그 사역을 한다고 잠시도 쉬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제 벳세다로 가서 좀 쉬어, 어부들의 집, 너희들 고향 이제 가서 조금 쉬어.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계획조차도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잠깐의 쉼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안식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게네사렛. 53절 이하에 보면 배에서 내리자마자 얼마나 분주하게 다시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 지방에서 병든 자들이 침상채 메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도시들마다 마을들마다 병자들이 달려나오고 있고요. 옷가에 손이라도 한번 대게 해주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았던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잘 압니다. 작은 쉼, 나의 작은 계획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예수님 곧 붙잡혀 가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가자고 해주셨고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셨지만 이제 곧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풍랑이는 바다를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끼리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가라,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서 저들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이방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풍파가 일어나고 얼마나 큰 풍랑이 일어나고 얼마나 큰 핍박이 일어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번의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가자,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며
이 풍랑까지도 잠재우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가라. 풍랑이는 세상 속으로 가라. 하지만 안심해라. 라고 하며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아들이 하진이인데요. 하진이가 이제 4학년을 마치고 5학년을 올라가는 그런 시점쯤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가정은 파주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파주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경남 창원에서 한 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경남 창원에서 한 살에 가서 8살까지, 그러니까 거의 1학년, 2학년까지 살다가 이제 파주에서 한 2년 정도 살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창원을 가고 싶답니다. 아빠, 나 창원 가고 싶어.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지냈던 부목사님들 가정에 형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창원에 가서 형도 만나고 싶고 동생도 만나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아빠, 창원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저히 시간을 빼서 갈 수가 없어서 제 아들에게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혼자 갈 수 있겠어? 혼자 한번 가볼래? 라고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가보겠답니다. 자기 혼자 기차 타고 한번 가보겠답니다. 이제 4학년 마치는 아들이 자기 혼자 한번 가보겠답니다. 부모, 아빠인 제 입장에서 왜 또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갈 수 있겠다. 이제 4학년 마치고 5학년 올라가면 이제 혼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에게 그럼 한번 혼자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날짜를 정하고 이제 일산역에서 이제 창원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끊어서 아들을 데리고 제가 아들을 혼자 데리고 가서 기차에 태웠습니다. 그날이 2018년 1월 2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잘 기억을 하느냐 하면요, 이 아들을 보내고 제가 밤에 일기를 썼거든요. 제가 길게는 안 쓰는데 항상 이렇게 짤막한 일기를 잘 기록에 남기는 버릇이 있어서 그날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2008년 1월 20일 하진이 홀로 떠나는 날. 하진이가 홀로 떠났다. 부모의 품을 떠나 홀로 기차 여행을 떠났다. 창원에 있는 성찬이 형이 보고 싶어서, 동생 지우가 보고 싶어서 3박 4일의 여행을 떠났다.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 설렘과 두려움. 중간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잘 가고 있는 듯하다. 다녀오면 한 단계 더 성장했겠지. 다녀오면 한 단계 더 성장했겠지. 하지만 아들이 없는 오늘 밤 참 쓸쓸한 것 같다. 혼자 보내는 아빠의 마음 더 힘듭니다. 더 걱정스럽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자고 하는 것보다 가라고 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설레이기도 한 일이지만 분명히 두려운 일입니다. 잘 가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요, 기차 안에서도 낯선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내려야 할 역에 혹시 못 내리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신경 쓰입니다. 어쩌면 내가 데리고 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될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될 그 시점이 온다면 홀로 떠나 보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었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단다. 이제 너희들끼리 가야 한단다. 그 앞에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것이고 파도가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의 힘겹게 노를 저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 갈 것이다. 너희는 거센 풍랑을 뚫고 가야 할 것이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힘들어 지칠 때면 내가 풍랑을 뚫고 너희에게 찾아갈 것이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 비록 이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더라도 안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내 계획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으로 인해서 잠잠하지 않는 한 주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면서 평안함으로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평안하고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